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싸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이제 여름입니다. 날씨가 참 덥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여름보다 더 뜨거운 은혜를 받읍시다. 뜨거운 여름보다 더 뜨거운 은혜를 받읍시다.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더 뜨거운 은혜를 받으면 능히 감당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부산에 오면 시원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 뜨거운 은혜를 받으면 날씨를 초월하여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의 첫 번째 시작은 누군가의 죽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는 사사기의 시대가 열립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자신의 기업의 땅을 분배를 받고 이제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 천청백력과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지도자의 죽음은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의 앞에 있는 땅은 너무나 강력한 민족, 가나안 족속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어떤 무기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명과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 또 문명들은 이스라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력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 땅을 점령해 나간다라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믿었던 지도자의 죽음은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요즘 말로 멘붕에 빠졌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충격입니다.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병거는 지금의 수준으로 보자면 탱크와 같습니다. 탱크를 칼로 낫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면
예호슈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라고도 우리는 부르고 또 예슈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남겨져 있는 제자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오늘 저는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제자들의 심정을 동시에 떠올려 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을 때 그 남겨져 있던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자기 앞에 있는 그 무서운 상황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각각 흩어져 뿔뿔이 흩어집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은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앞으로 수많은 역경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또 그런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사명들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앞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앞에서 남겨져 있는 사람들은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세상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을 줄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와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을 우리 힘으로 뚫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매달리시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쭈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여쭙다라는 정서는 간청한다라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분배하였던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유다 네가 올라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탁월한 지도자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큰 기적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앞에 있는 문제를 다 무너뜨려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런 느낌이잖아요. 내가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저 땅을 보십시오. 저 땅의 민족을 보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응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문맥대로 유다 지파가 받았던 그 땅, 분배받았던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문맥적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죠. 또 구속사적,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이 구절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다로 대변되고 있는 유다의 자손으로 오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라는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두 개 다 합당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유대인에게, 유다 지파에게, 유다 자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열방과 이 땅을 그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드디어 자신에게 분배받은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한 지파를 찾아갑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유다 지파였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싸움터로 가게 된다면 어느 지파를 찾아가시겠습니까? 그나마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하다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를 찾아가지 않을까요? 아니면 조금 껄끄럽다, 그러면 저 같으면 숫자는 작지만 아주 싸움을 잘하는 지파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를 전략적으로 찾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다 지파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시므온 지파를 찾아갑니다. 이 시므온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별 볼 일 없는 지파입니다.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지파를 찾아갑니다. 내가 분배받은 땅에 네가 같이 가면 같이 가달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도 네가 분배받은 그 땅에 가서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유다 지파는 자신에게 분배받은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유다 지파 이야기만 나옵니다. 이 시므온 지파의 이야기를 보셨습니까? 아무런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별로 한 게 없었다라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오롯이 유다집 혼자서 그 지역 사람들을 다 전멸해 나갔던 겁니다. 정복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크게 작용을 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의 이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그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눈꼽만치라도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 같지만 그 뒤에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강림하셔서 역사하는 일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면에서는 누군가 한 사람이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뒤에서는 하나님이 다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자명하게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저의 노력이나 또 성도님 여러분의 그런 노력과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사역의 자리에 우리를 맡겨주십니다. 매일 또 일을 해야 됩니까? 또 일을 주십니까? 불평불만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주십니다. 사역과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내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이끌어가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유다 지파 사람들은 동시에 시므온 지파에게 네가 나와 함께 해주면 나도 네가 분배받는 그 땅에 갈 때 같이 싸워주겠다라고 합니다. 누가 이깁니까? 시므온은 완전히 땡 잡은 거죠. 아주 강력한 유다 지파가 지금 같이 해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볼까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내 일을 먼저 하는 것인가? 하나님 일을 뒤로 밀어두고 내 일을 먼저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일을 감당하면 내가 너의 일을 도와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네, 생일 축하 노래가 나오네요. 네. 구원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졌을까요? 구원은 어디에서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골고다에서 아닙니까?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골고다의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구원의 모든 사역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거기에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헌신이 낄 자리가 있었습니까? 오롯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해내시고 그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 치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사역 중간에 하나, 우리가 들어갈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유다 지파와 함께했던 시므온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디 등장하고 있습니까? 시므온을 다르게 표현하면 시몬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시몬이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시몬은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시몬을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이 졌던 십자가와 예수님이 졌던 십자가는 같은 십자가일까요? 전혀 다른 십자가입니다. 시몬이 졌던 십자가는 무게가 70kg 정도 되는 매우 무거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지시다가 쓰러지실 때 그 십자가를 대신해서 지는 나무 십자가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그 죄악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시고 가셨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와 시몬이 졌던 십자가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30절 말씀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이 십자가는 가벼운 것입니다. 70kg나 되는 그 십자가지만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에 비하면 너무나 가벼운 십자가입니다.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서 오롯이 다 짊어지시고 가셨던 그 십자가, 그것이 어떻게 시몬의 십자가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은 시몬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맡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작은 십자가를 네가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십자가가 없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십자가는 없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은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투덜댔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십니까?
그가 졌던 거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까지의 거리를 재보니까 800m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 치고 오셨습니다. 기껏 해봐야 4, 500m 자기가 그 십자가를 졌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 시몬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던 것은,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사역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헌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무겁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또 이 십자가를 왜 져야 합니까? 왜 내 남편, 왜 이런 믿지 않는 남편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골치 아픈 자녀를 주셨습니까? 왜 나는 항상 이렇게 힘든 자리만 허락하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사역의 자리를 주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주님.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불평, 투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셨던 그 십자가는 무거운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은혜의 십자가인 겁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골고다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비아돌로로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붙잡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십자가를 네가 좀 져주겠니? 예수님 혼자 오롯이 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너무 많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자 자리가 너무 버겁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제가 뒤돌아보면 내가 이 목회자의 자리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내게 주신 이 사명이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깨달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든 자리이지만 때로는 또 반면에 너무너무 감사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포의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로 동참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가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의 서신서에 오늘 시몬이 등장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의 어머니, 그 남편이 누굴까요? 시몬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자리에 그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거부했더라면 그는 똑같은 유대인과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 자리에 섰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오늘 이 로마서에서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자리에 이 가정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그 사역자의 자리에 이 가정을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유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에브라임도 아닙니다. 우리는 베냐민도 아닙니다. 우리는 시몬입니다. 보잘것없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지파입니다. 그렇지만 시몬이 유다 지파와 함께 있을 때 유다 지파가 누렸던 승리를 얻었고, 시몬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길에 동참했을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런 은혜의 자리로 다 나아가시는 동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봉사자의 자리에서 또 사명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그것이 짐처럼 느껴졌고 참으로 그것이 나의 멍에처럼 느껴졌지만 그것이 나의 짐이 아니라, 멍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